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2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도 40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자녀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개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굉장히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는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출애굽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네들 나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왕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출애굽의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다. 여러분 이 백성과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볼 때 자기 백성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이어서 40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애굽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출애굽이라는 이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구별은 요셉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목축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졌던 아버지와 형제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으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사십시오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좋은 땅 그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400년 동안 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고센 땅에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록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이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이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구별과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러니 저들을 더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켰고, 더 나아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노역에 매일매일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출애굽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민족 말살 정책,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탔지요? 갈대상자 탔잖아요. 갈대상자를 타고 물 위에 둥둥 떠가는데 바로 왕의 딸이 그걸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타고 애굽의 가장 권력의 중심지인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원래는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애굽의 가장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권력자들이 받는 모든 교육들을 모세가 받는 거죠. 여러분, 원래 모세는 이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의 민족 말살 정책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날고 긴다는 권력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세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40세에 애굽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교육받았지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에 왜 부르셨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 혼자만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자마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왜요?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이제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끝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거든요. 4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만 해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흘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양만 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늘 양하고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감이 다 없어졌겠지요. 40년 전과는 지금 너무 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니까 이제 와서 뭘 하겠냐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말도 못 하는데요. 40년 동안 양하고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하고 바로 왕하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세요. 모세야, 네가 가야 한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또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제안에 설득에 이제 수긍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계획에 쉽게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 그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채찍질 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 출애굽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애굽 사람들 바로라고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0만이 넘는 그 노동력을 한순간 그냥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좋다, 니네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자기 모세 자신을 그렇게 배척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바로도 내보낼 생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절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그거 예측 못 하셨어요? 제가 안 될 거라고, 안 갈 거라고 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도 인자한 마음으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또 설득하시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설득해 가세요. 여러분 그게 6개월 동안 있었던 10번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위협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일들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설득하며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10가지의 재앙, 그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가지, 물론 마지막 장자 죽음 전에 9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바로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절해요. 나 못 보내겠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6월절을 이제 꺼내 드시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 한순간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많이도 살해했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처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래요? 집안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최소한의 순종만 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게 6월절 패스오버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대상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하시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자 잡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자 잡아서 그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으면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어렵지 않은 요구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음에서 건진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동력 착취해서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신분이 바뀌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 바로 출애굽의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누군가와 사귀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1일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출애굽의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도 참 대단한 것이 지금 애굽 전체가 장례 중인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상중인데, 그런데 자기가 내보낸 그 60만의 노동력이 아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도 장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그런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그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네가 내 거 되고 내가 네 거 되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심히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멀리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네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픈 사랑, 짝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말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역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그걸 거절해요. 그런데 재앙이 하나 계속해서 있고 네 번째 재앙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 재앙부터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랑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백성 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책임진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스 아니면 노 아닙니까? 나도 당신 좋아요, 아니면 나는 당신 싫은데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스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너희 용서할 거야. 내 백성 되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일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후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출애굽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이 일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반응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사랑 고백했고 너희도 그 고백을 받고 예스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부도 그러더니 2부도 그러시네요. 스만 들려요. 앞에 이해도 하세요. 예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하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또 돌아보면 늘 아쉽잖아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에 늘 아파하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네가 내 아들과 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 백성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렵고 고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늘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내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구별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하나님,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늘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세상의 편리함과 안일함에 묶여 살아갈 때도 많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당중앙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 일을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